여러분들이 시작하시기 전에 지금 간단하게 이제 자비 명상을 했는데, 이 자비 명상을 하는 이유는 이제 몸과 마음을 좀 차분히 가라앉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의 의식,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금 이 순간에 여기 갖다 놓기 위해서 이 명상을 했습니다. 원래는 호흡, 들이치고 내쉬는 호흡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좋은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자비 명상 같은 경우, 또 여러 가지 우리가 무슨 주력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마음을 지금 여기에 갖다 놓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이 마음을 지금 여기에 갖다 놓으면,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불교에서의 여러분들 열반이라는 말 또한 불교에서만 쓰는 건 아닙니다. 힌두교에서도 열반, 자이나교에서도 열반을 쓰고, 힌두교에서도 부처님, 자이나교에서도 부처님이라는 말 똑같이 써요. 그래서 불교 하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이잖아요. 근데 그 부처님이 다른 종교에서도 다 부처님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혼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각각의 열반이 있는데 한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좀 다르고, 자, 불교에서는 어디 딴 데로 안 간다고 그랬어요. 다른 세상, 다른 차원, 사후가 아니고 지금 이 순간 여기.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그 호흡을 활용해서, 혹은 여러분들이 인위적으로 어떤 마음을 일으켜서 마음을 지금 여기에 갖다 두면 우선 몸이라는 게 느껴질 거예요. 그렇죠? 앉아있는 몸이 느껴지고, 들려오는 소리가 느껴지고, 또 자기 마음 상태가 느껴지고, 내가 하고 있는 행위가 느껴질 겁니다. 몸의 느낌, 내가 숨을 쉬고 있는 행위, 정신적인 어떤 생각이나 감정, 그 다음에 들려오는 소리. 자,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우선 마음을 두면 분명하게, 이거는 속일 수가 없죠. 여기 분명히 내가 있으니까, 살아있다면 여기 몸뚱아리, 숨 쉬는 행위, 들려오는 소리, 나의 정신, 마음 상태, 이런 것들이 당연히 느껴질 겁니다. 자, 일단 거기까지 가고요. 그 다음에 뭐 하냐?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손뼉을 만약에 치신다면 두 손이 만나서 손뼉 소리가 나죠. 손뼉 소리는 여러분들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손이 만나서 일어난 현상이지 이건 나다, 내 거다라고 할 수 없어요. 그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손등을 이렇게 긁으면, 오른손으로 왼손을 긁으면 느낌이 느껴지죠. 그 느낌은 여러분들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들 것이 아니에요? 이건 나다, 이건 내 것이다, 이것이 나의 자아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할 수 없죠. 내가 긁어서 생겨난 느낌이지. 자, 그런데 이거는 분명히 지금 내가 손을 긁으면 분명히 긁어지는 느낌이 느껴져요. 그런데 이거는 이게 나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고 나의 자아가 아니야. 자,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 순간 내가 여기에 마음을 두면 지금 이 순간 내가 느끼는 모든 거는 요거와 똑같아요. 내가 요 손등에서 느껴졌느냐, 몸의 다른 부위에서 느껴졌느냐, 어디 귀에서 느껴졌느냐, 위치만 다를 뿐이지 여러분들이 손을 긁었을 때 그때 느껴졌던 느낌과 다른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생각이나 이런 거는 그 뇌라고 하는 어떤 신경에서 일어난 하나의 이제 정신적인 신호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현재 순간, 나를 이렇게, 내가 나라고 생각했던 거에 이렇게 마음을 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몸뚱아리, 숨 쉬는 행위, 몸에서 느껴지는 느낌들, 들려오는 소리, 생각, 뭐가 하나, 이 중에 뭐가 하나가 분명히 마음을 지금 이 순간 여기에 두었다면 이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보는 거예요. 이게 내 건가?
이게 난가? 이게 나의 자아인가? 자, 똑같이요.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현재 순간 느끼고 있는 것들을 자, 여러분들이 관찰해 보면 평상시 정신을 놓고 살 때는 아, 내가 아프다, 내가 간지럽다. 자, 만약에요. 20대 초에 젊은 총각이 20대 초에 젊은 아가씨를 봤어. 아주 예쁜 아가씨를 봤어요. 그러면 보고 나서 이성에 대해서 좋아하는 마음이 생겼어. 자, 상대방을 보고 나서 정신적으로 어떤 현상이 생겼습니다. 자, 대상을 보고 일어난 그 정신적인 느낌하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손등을 긁어서 느꼈던 그 느낌하고 다른 건가요? 아니면 사실은 같은 건가요? 자, 그 느낌이 일어난 부위가 달라요. 표면에서 일어났느냐? 어떤 뇌 속의 정신적인 신경에서 일어났느냐? 자, 흔히 사랑 때문에 진짜 하여튼 얼마나 죽고 살고 얼마나 많은 문제가 일어나요. 꼭 사랑을 해야만 하고 사랑을 못하면 이상한 것 같고 사랑을 하다가 사랑이 없어지면 엄청난 충격을 받고 그런데 그것 또한 내가 손을 긁어서 느꼈던 가려워서 긁었을 때 느꼈던 그거랑 하등의 차이는 없어요. 그냥 보면서 일어난 느낌, 들으면서 일어난 느낌, 만져서 일어난 느낌 이게 조건이 돼서 조건이 만나서 일어난 느낌이고 이것은 이게 나다, 이건 내 거다, 이것이 나의 자아다 라고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그동안의 공부를 토대로 잘 헤아려 보면 나다, 이건 내 것이 아니다 라고 당연히 그렇게 결론 지을 수 있어요. 저희가 하는 공부가 반야 명상이잖아요. 반야 바라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오온이라는 건 지금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거잖아. 이 몸뚱아리. 그리고 몸에서 지금 느끼고 있는 모든 느낌들. 느끼고 나서 알아요. 앞에 부처님이다. 앞에 스님이 앉아있다. 건물이다. 뭐다 인식하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살아오면서 배운 대로 인식하고. 인식으로 끝나느냐? 알고 나서 자기도 모르게 반응과 의도가 일어나요. 쌍카라. 습관적으로 저절로 확 반응이 일어나고 혹은 내가 의도를 일으키는 거. 업을 형성하는 습관과 반응, 업을 형성하게 하는 모든 습관과 반응을 쌍카라라고 그래요. 그래서 형성, 영어로 mental formation이라고 번역을 하죠. formation, 형성해요. 뭘 형성하느냐? 업을 형성해. 업은 습관이에요. 잠재적인 기억과 습관을 다 업이라고 하죠. 뭔가 해서 자꾸 반복하면 습관이 되고 습관적으로 나중에 또 일어나요. 습관적으로 또 이렇게 일어나게 되죠. 이런 것들을 그래서 업이라고 그래요. 쌍카라는 업을 만드는 모든 그런 행위, 형성 이렇게 번역이 되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고착화된 습관이나 기억 이런 것들은 다 업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업은 조건의 정보, 인포메이션 하나의 조건의 업이라는 건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주 뭔지 모르지만 여긴가에 이렇게 뭔가 새겨진 하나의 정보들 흔적들이고 이 정보들이 어떤 조건을 훗날 다시 만들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업력을 이렇게 만들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내 안에 어떤 기억이나 습관이 형성이 되면 나도 모르게 어떤 조건이나 상황이 됐을 때 나한테 잠재되어 있던 그 습관이 올라옵니다. 평상시는 안 올라오지만 그거를 건드리는 조건과 습관이 탁 개합이 됐을 때 자기도 모르게 올라와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지금 화를 안 내는 것 같아도 여러분들을 화나게 하는 어떤 조건이나 상황에 처하면 여러분들 자기도 모르게 확 올라와요. 그러니까 모든 번뇌들이 지금 잠재되어 있어요. 잠재되어 있는 성향, 이걸 다 업이라고 불러요. 업이 조건을 만나면 확 이제 일어날 뿐입니다. 그래서 보통 요즘 심리학에서 말할 때 그 잠재적인 성향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찾을 수가 없어. 평상시 화가 안 나는데 내 화가 어디가 있을까라고 여러분들 아무리 찾으면 보여요? 안 보여요. 화가 날 때, 화가 일어날 때 공부를 하셔야 되고 가장 좋은 방법은 자기가 어떤 조건이 되면 화가 난다라는 걸 잘 알아뒀다가 웬만하면 그 조건을 피해 다니시면 돼. 어떤 상황이 되면 내가 기분 나빠하고 불쾌해지니까 그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피해 가는 게
그게 공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정할 때 절제, 첫 번째 개가 나한테 번뇌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잘 헤아려서 피해 다니라. 만들지 말아라. 그래서 첫 번째 그게 절제, 개에 해당이 됩니다. 마음을 가라앉혀 계속 생각에는 마음을 이렇게 비우고 지금 이 순간 여기에 계속해서 마음을 두는 연습. 그게 정에 해당이 되고, 해는 뭐냐? 야, 이거 조건이 만나서 작용하고 있고 실체는 공한 거야, 없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내 거가 아니야, 나도 아니고 내 것이 아니야 라고 그렇게 보면,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자, 마음이 다른 차원, 다른 세상, 다른 곳에 안 갔어요. 지금 여기에 분명히 왔죠. 답을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돼. 지금 이 순간 여기입니다. 여기 왔는데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몸뚱아리 느낌들, 나의 정신 상태가, 야, 이건 내 거가 아니야. 내 것이, 이건 나도 아니고 내 것이 아니야라고 알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마음이 머물지를 않아. 그럼 여러분들은 어디가 있는 거예요? 지금 딴 세상, 딴 나라도 안 가 있어요. 과거도 미래도 아니고 지금. 과거, 미래, 다른 차원도 아니고 지금 여기에 있지만 여기서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이 몸의 느낌, 호흡, 소리, 정신 상태를 알지만, 야, 이거 아까 내가 손등 긁은 거 잘 기억하세요? 조건이 만나서 생긴 거라서 이건 나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야. 그렇게 알아서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았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디에 머물러 있겠어요? 머무는 바가 없어지죠? 이제 우리 금강경에 보면 매일 그 머무는 바 없이 이렇게 마음을 내라. 혹은 과거신 불가능, 미래신 불가능, 현재신 불가능 나오잖아요. 마음이 어디 머무르면 안 돼요. 머무름이 없어야 그게 우리가 의지할 곳이야. 진정으로 우리가 의지할 곳은 무언가 의지할 곳이 있잖아요. 존재하잖아요. 그렇게 존재하는 것은 결국 다 허물어져요. 무엇이 되었던 여기 내가 뭔가 있어. 여러분들이 명상을 해서 수행을 해서 참 너무 기분 좋고 고요하고 평온한 마음 상태가 돼서, 고요하고 평온한 마음 상태가 돼서 그 상태에 여러분들이 머물러. 예? 그러면 그것도 좋은 거죠. 안 하는 것보단 낫잖아요. 근데 그거는 있는 것에 머무는 거예요? 없는 것에 머무는 거예요? 나의 정신, 이 뇌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만들어주는 하나의 일시적이고 특정한 상태에 여러분들이 머물 뿐이야. 그래서 상황이 바뀌거나 호르몬 분비가 달라지면 온데간데 없어요. 본래도 없었어. 본래 없었는데, 그래서 정신적인 것이다. 일단 여러분들 몸 육체에 의지를 하잖아요. 제일 의지처. 근데 몸도 지금 여러분들 연세 이렇게 드신 분들 많이 계시지만 의지할 만해요?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점점점 기력도 떨어지고 여기저기 고장나기 시작하잖아. 지금 약 먹고 어떻게 해가지고 관리하고 운동하고 약 먹고 해서 어떻게 지금 지탱은 하고 있으나 서서히 이 기능이, 수명이 점점 떨어져요. 그래서 의지할 것 같았는데 결국은 의지할 만한 게 못 돼. 그럼 마음 상태도 뭔가가 기가 막힌 상태가 있으니까 계속 그 상태에 머무르면 되겠지. 그거 그냥 조건이나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지 휙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뭔가 있다라는 거에 또 우리가 의지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현재 내가 지금 보고는 느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런 모든 것들로부터 아무것도 내가 의지하지 않아. 그걸 해탈이라고 그래요. 해탈은 마찬가지로 신도교, 자인학교 다 씁니다. 물질의 속박에서 벗어난 해탈은 자인학교. 그 다음에 나라는 생각, 개인적인 나의 영혼 따로 개별적으로 내가 있다라는 생각에서 벗어나면 힌두교적인 해탈이 됩니다. 용어들이 다 똑같은 용어를 쓰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같은 용어가 나온다고 이걸 불교적으로 보시면 안 되고, 이렇게 종교별로 해석을 다르게 한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불교적으로 보면 머물 곳이 없어요. 저 세상도 아니고 죽은 이후도 아니고 지금 여기도 아니야. 그렇게 뭔가에 머물 곳이 없어지고 정말로 그렇게 됐을 때 내가 없잖아요. 나라는 게 없어지잖아요. 그때 이제 무아가 되는 거고, 그렇게 됐을 때 불교에서 말하는 열반, 그런 상태가 되면, 계속 그런 마음 상태가 되면
결국 내가 있다라는 것 때문에 내가 있고 내가 살아야 되고 내가 존재해야 되고 내가 좋아하는 느낌을 계속 느껴야 하는 그 습관적인 작용 때문에 괴로움이 발생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나라는 개념이 해체가 되면 거기서 이제 그거를 경전에 여러분들이 잘 눈여겨보세요. 그렇게 됐을 때 괴로움의 종식, 모든 괴로움이 그 상황이 됐을 때 벗어나게 된다라고 분명하게 경전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신경 써서 보면 경전이 모든 불교 경전은 똑같은 내용이 반복됩니다. 반야신경이든 금강경이든 또 모든 경전들을 잘 보면 내가 나라고 했던 것들을 봐서 이런 조건이 만나서 작용하고 있고 실체는 공한 거다. 이게 제가 어저께 청주에 그 흥덕사지, 그 직지, 거기를 찍었던 터져 거기에 고인세 박물관이 있는데 딱 들어가자마자 앞에 정면에 그 직지의 일부 내용을 발췌해서 딱 그 벽에 붙여놨어요. 지금 이거 프로그램이 호환이 안 돼서 좀 깨진 부분이 있는데, 자, 아지랑이는 본래 물이 아닌데 목마른 사슴은 알지 못해 부질없이 헤매인다. 에? 자신이 어리석어 진실하지 않으면서 세상을 헛되다고 하네. 진리는 원래 형체도 없어 집착이 없고 구름처럼 모였다 흩어지네. 그러니까 형체도 없고 집착할 필요도 없고 구름처럼 모였다 흩어지는 것 자체가 진리예요. 그게 어느 날 스스로 성품이 원래 비어 있음을 깨달으면, 성품, 그러니까 따로 뭐 성품이라는 게 아니라 성질의 특성이 뭐냐? 원래 본질이 없다라는 거, 실체가 따로 없다라고 하는 그 특성, 성품이 본래 비어 있음을 깨달으면 열병 있잖아요. 막 열나고 열병에 땀을 낸 듯 후련하리. 흐린 날 비 쏟아져 뜰에 물 고이더니 물 위에 동동 거품 일어나는 것이 보이네. 앞에 것은 이미 사라지는가 하더니 뒤에 것이 다시 생기네. 우리가 지금 순간순간 이렇게 사는 거예요. 물거품, 계속 생겨나는 물거품처럼 계속 세포들이 생겨나고 사라지고 생겨나고 사라지는 과정, 찰나생 찰나멸 하면서 만물이 다 지금 타고 있는 지금 촛불처럼 계속 연이어 조건이 돼서 작용하고 있는 상태죠. 앞과 뒤가 서로 이어져 진리에 닿을지니.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연기법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서로 상호 의존해서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 상태다. 이거 직지가요, 이 내용이 조사 어록 있잖아요. 모든 선종의 조사 어록을 초록한 거예요. 초록해서 모아놓은 게 바로 여기 직지신경입니다. 여기 핵심 딱 얘기해놨잖아요. 이거 우리 반야신경에서 말하는 거나 우리 초기 불교에서 말하는 거나 다 똑같은 얘기예요. 뭐 좀 비었다, 뭐가 실체가 없어. 조건이 맞아서 요 아지랑이 차나 물거품처럼 조건이 맞아서 이렇게 작용하지 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 불교의 교리는 정말로 간단한 것 같아요. 아, 이거 하나밖에 없구나. 해야 할 것도 딱 그냥 아주 간단해. 지금 이 순간 여기. 그리고 이렇게 느껴가면서 야, 이거는 내가 가려울 때 긁었을 때 느껴지는 느낌처럼 그렇게 나의 몸에서 신경에서 발생하는 하나의 그 느낌일 뿐이구나. 그래서 이거는 나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고 이건 나의 자아도 아니구나. 그래서 그냥 그러면서 나라는 개념 해체하고 하면은 모든 문제가 거기서 이제 끝나겠죠. 그래서 알고 나면은 이해로 되게 간단한데, 이거 뭔가를 자꾸 찾으라고 하면 이제 그때부터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가 있으니까 좀 찾아라 이렇게 한다든가, 여기 말고 딴 데 어딘가에 답이 여기는 다 가짜인데 진짜는 딴 데 있다. 어디 가가지고 뭘 자꾸 찾으라고 하면은 이때부터는 이제 정말로 아지랑이 붙잡고 그림자 붙잡는 격이에요. 그림자가 있으니까 보이긴 하는데 저거 만져보겠다고 찾겠다고 하면은 절대 안 잡히죠. 그래서 문제가 이해로 되게 단순하게 풀릴 수도 있는데, 이거를 잘못 보기 시작하면 이거 죽을 때까지 그거를 못 알아차립니다. 자, 이제 반야신경도요. 다 이제 같은 내용입니다. 자, 이 반야신경은 뭐 관자재 보살이라는 분이 따로 설명하신 게 아니라 부처님이 수보리 존자한테 이렇게 설명하신, 이게
이 내용은요, 초기 불교 경전에 여러 군데 이 형태가 있어요. 이게 대승경전이 아니라 초기 불교의 무화경도 마찬가지고요. 나를 오온으로 보고 오온이 공하다고 하는 것은 아주 여러 부분에서 이 내용은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사리볼 존자한테 핵심 수행의 원리를 설명해 준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자, 우리는 뭐 관자재 보살이라고 마치 어떤 보살님이 따로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첫날 말씀드렸겠지만 부처님이 자기가 도를 깨닫기 직전까지의 그 자기 신분을 이야기할 때는 내가 예전에 깨달음을 구하려고 수행했던 보살이었을 적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부처님이 내가 옛날, 왜냐하면 그때가 부처님이 아니었잖아요. 열애, 깨달은 이유는 나 열애가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깨닫기 직전은 열애가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직전까지는 자기를 뭐라고 지칭해야 되는데, 내가 깨달음을 구하려고 수행하려는 보살이었을 적에, 이렇게 표현이 경전에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관자재 보살이, 제 해석인데, 그때, 그러니까 관자재, 스스로 자신의 존재를 꿰뚫어보는 통찰 수행을 하는 보살이었을 적에, 보살이었을 적에 깊은 통찰 지혜로, 이제 오는 내가 나라고 흔히 착각하는 무덕입니다. 덩어리들. 나라고 착각하고 집착하고 있는 5가지 작용의 덩어리, 즉 몸이라고 하는 작용 덩어리, 감각 작용의 덩어리, 인식 작용의 덩어리, 반응과 의도 작용의 덩어리, 의식 덩어리 등이 별도의 실체가 따로 없음을 꿰뚫어 알고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이거 여러분들 위에 한번 원본 있죠? 관자재 보살이 행심, 관자재 보살이 행심, 행심 아주 깊이 철저하게 반야 바라밀다 시 조견 오온 개공 도 일체 고해, 요 대목이 제가 이렇게 해석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건 나는 누굴까라고 나를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요 5가지밖에 없어요. 이걸 따로 떠나서 따로 뭔가 내가 없어. 색수상 행식 5가지가 흔히 내가 누굴까, 나는 누굴까라고 여러분들이 느껴보면 5가지로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자, 사리불이요. 자, 색불이공, 몸이라고 하는 작용 덩어리의 본질은 따로 없다. 색불이공이 우리 교재에 다 나가 있어요. 교재 그대로 다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됩니다. 네. 색불이공, 공불이색, 여러분들 뭐 워낙 많이 하시니까 익숙하죠. 자, 색불이공이 뭐냐? 이 몸. 자, 몸이라고 하는 거에 본질은 따로 없어. 색불이공, 공불이색. 수많은 요소, 조건들이 만나 작용하고 있는 현상만 있지 고유한 실체가 따로 없다. 고유한 실체가 따로 없는 것이 바로 이 몸이라고 하는 작용 덩어리다. 이게 공불이색. 자, 색불이공, 공불이색을 풀어놓으면 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결국은 이 몸이라는 것의 실체는 공하다. 실체가 별도로 없다. 또 공한 것, 실체가 없는 공한 것이 바로 내가 생각하는 이 몸의 덩어리다. 그리고 수상행식, 역부여식, 나머지 느낌들, 인식들, 반응과 의도, 의식도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다. 이게 이제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수상행식, 역부여식 이 뜻이 됩니다. 그 다음, 자, 사리자요. 시, 제법, 공상. 자, 모든 제법은 모든 작용하고 있는 현상들은 고유한 실체가 없는 공한 성품을 가졌기에 시, 제, 법, 공상, 불생불명. 뭐가 있어야만 생겨나고 사라지는데 본래가 없어. 뭐가 있으면 있다라는 것은 생겨남이 있고 사라짐이 있을 수 있는데 본래부터 없었기 때문에 생겨났다라고도 할 수 없고 또 소멸한다라고 볼 수 없겠죠. 그래서 고유한 실체가 없는 공한 성품을 가졌기에 생겨남도 본래 없고 소멸 또한 본래 없고요. 그리고 뭐 더러움, 깨끗함, 늘어남, 줄어듦도 본래 없다. 그래서 불구부정, 부중불감이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시고, 그러므로 때문에 시고로 공죽, 무색, 공한 성품의 차원에서 보면 몸이라고 하는 것도 없고 수상행식, 무수상행식,
즉 감각작용, 인식작용, 반응과 의도, 의식작용이라고 하는 것도 본래 없다. 즉 공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 색수상행식이라는 것이 별도로 따로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무안이비 설신이, 뭐 당연히 눈기, 코, 몸이 없으니까 눈기, 고현, 몸, 의식이라는 것도 본래 있는 게 아니라 조건이 만나서 작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완전히 없는 게 아니라 조건이 만나서 그런 작용을 하고 있을 뿐이, 작용은 있지 고유한 별도로 그런 따로 뭐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 대상이 되는 모양과 색, 소리, 냄새, 맛, 감촉, 생각의 내용들도 본래 없다. 이해가 안 되시면 손등을 긁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긁을 때는 분명히 있지만 본래 없어. 이 느낌이라는 건 본래 없는 거잖아요. 근데 나머지 모든 느낌들도 계속 보고 있고 듣고 있고 하니까 뭐가 있는 것 같은데 계속 이 몸도 느껴지잖아요. 느껴지니까 계속 있는 것 같지만 손등을 긁었을 때의 느낌과 매한 가지라는 거예요. 또 눈과 시각적 대상, 뭐 눈의 의식 등 우리가 육근, 육경, 육식, 뭐 12처, 18개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래서 앞에 18개 할 때 개는 영역의 영역, 그러니까 눈의 영역, 귀의 영역, 눈의 영역에 세 가지가 있죠. 눈, 대상, 안식, 식. 귀의 영역에 세 가지가 있어요. 귀, 소리, 귀의 식, 그렇죠? 그래서 6가지 영역이 있고 각각의 영역에 세 개가 있으니까 18개가 되는 거예요. 그 개는 영역, 그러니까 눈의 영역, 귀의 영역, 코의 영역, 이렇게 영역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눈과 시각적 대상, 눈의 시각적 영역이라는 것도 없고 나머지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정신적인 영역들도 본래 그런 것이 없다. 그래서 그러니까 무명이라는 것도 없었어. 이게 뭐가 나라는 존재가 있어야 내가 무명, 어리석다 이 개념이 성립이 되는데 그 주체가 없으니까. 여러분 나중에 이제 제가 바이아경 뭐 다음에 저기 할 거지만 제가 경전으로 올려놨어요. 바이아라는 사람이 기원정사에서 부처님 세존을 찾아와서 죽기 직전, 사실은 병이 걸려서 죽기 직전이었는데 나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빨리 지금 이 순간 좀 가르침을 달라고. 그래서 부처님 탁발 중이라서 내가 설법을 할 수 없다라고 계속 거절하시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고 얘기하니까 이제 해줘요. 볼 때는 보는 것만 있고, 들을 때는 듣는 것만 있고, 맛볼 때는 맛보는 것만 있고. 그래서 보는 자도 없고 보여지는 것도 없을 때 모든 괴로움이 거기서 종식된다. 이렇게 딱 짧게 하고 부처님 탁발하고 가시잖아요. 그리고 바이아는 죽고. 근데 갔다 와서 그 시신이 쓰레기 더미에 버려진 걸 보고 아라한에 준하는 예를 치러라. 왜냐하면 보통 일반 사람이 죽으면 갖다 버렸어요. 전륜성왕, 왕, 아주 그 장자, 아주 높은 신분이나 부처님이나 아라한이 됐을 때 화장을 해준단 말이에요. 화장하고 사리탑을 만들어 줘요. 그게 전통이었으니까. 그런데 죽어서 쓰레기 더미에 버려져 있으니까 부처님이 딱 보고 아라한에 준하는 예를 치러라 해서 화장해서 탑묘를 세우잖아요. 근데 그 제자들이 다른 분들이 궁금해했거든요. 아, 그렇게 와가지고 발목 잡고 바닥에 쓰러져가지고 그렇게 짧게 한두 막 들었는데 어떻게 아라한이 되냐고. 아무튼 이제 경전에서는 그 주석서에는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그때 아주 짧은 경전이에요. 볼 때는 보는 것만 있고, 들을 때는 듣는 것만 있고, 냄새 맡을 때는 냄새 맡는 것만 있고. 그래서 보는 것에 머물지 않고 보여지는 것에 머물지 않고 둘 다에 없으면 여기도 없고 저기도 없어요. 보는 것에도 없고 보여지는 것에도 없어. 보는 것만 단지 보는 것만 있지 보는 자도 없고 보여지는 것도 없어서 모든 괴로움을 건너게 된다. 그리고 바이아는 죽잖아요. 뭐 주석서에 소에 받쳐 죽었다는 설이 있고 원래 병이 있었는데 그 말을 듣고 죽었다는 설, 두 가지 그 전례가 돼서 나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뭐가 나라는 내가 뭐가 있으면 주체가 있으면 뭐 어리석다, 더럽다, 깨끗하다, 도를 깨우쳤다 있는데 본래 뭐가 건덕지가 없어요. 뭐가 실체가 없으니까 무명이라는 것도 없고 뭐 생겨난 게 아니니까 소멸 또한 또 본래 없죠. 그리고 자 무무명 내지 무노사. 자 12연기 중에서 무명이 시작이잖아요. 무명, 행식 뭐 이렇게 하잖아요. 무명, 행식, 명색, 유기 뭐 저기
촉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마지막에 노사로 끝나죠. 노사 우비고래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게 12연기예요. 첫 번째 무명도 없고 12가지 12연기 중에 마지막에 죽음, 늙음, 죽음도 마찬가지로 그냥 조건이 모여서 그렇게 작용했을 뿐이야. 조건이 만나서 그렇게 작용을 했던 작용만 있지. 여러분들이 흔히 구름을 생각하시면 돼요. 조건이 맞아서 하늘에 구름이 생겼어. 구름이 있을 때는 저기 있다라고 해요. 근데 조건이 안 맞으면 구름이 흩어지잖아요. 그럼 본래 걔네들이 있었는가? 먹구름, 하얀 구름, 뭉게구름 뭐 많잖아요. 그럼 본래 걔네들이 있었냐? 없었어요. 단지 기압, 온도, 습도가 만나서 그렇게 만들었을 뿐이야. 우리도 여러 조건이 만나서 이렇게 만들었다가 이렇게 하다가 이제 조건이 안 맞으면 흩어지겠죠. 그래서 뭐 12연계 모든 내용, 그러니까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모든 개념들 있잖아요. 모든 개념들, 감념들도 그냥 다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만들어지고 생겨난 거. 그다음에 고진멸도, 사성제도 마찬가지. 무고진멸도, 그다음에 무지영모도. 지혜도 마찬가지고 지혜를 얻지 못한 또한 본래 없다. 지혜라는 거는 인간의 입장에서의 지혜죠. 그렇죠? 지혜롭다 하는데 축생은 지혜롭지 못하다. 인간은 지혜롭다. 근데 동물의 입장에서 보면 지들이 훨씬 더 지혜로워요. 지들은 혼자 먹고 살아. 어떻게든지 혼자 먹고 살아요. 인간은 뭐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동물들에 비해서 또 이렇게 어떤 부분에서 지혜롭지 못할 수도 있어. 그래서 우리가 지혜다, 지혜롭지 못하도 순전히 주관적인 거예요. 인간의 입장에서 그렇게 세상을 바라봤을 때 이 개념이 생긴 거지, 우주의 나라는 개념을 버리고 정말로 우주의 차원에서 보면 인간은 어쩌면 바이러스일 수도 있어요. 큰 덩어리 바이러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그렇게 박멸을 하려고 해도 끊임없이 끈질기게 생겨나잖아요. 인간도 끈질기게 살아남을 거야. 이게 거대한 바이러스 덩어리인데, 야, 이게 우리 인간은 살고 싶어 하지만 바이러스도 지도 살고 싶어서 그렇게 계속 변이해가면서 생겨나는데, 인간도 뭐 되게 종을 퍼뜨려야 되잖아. 인류를 뭐 번성시키고 번식시키고 뭐가 인류가 번창해야 된다라고 우리 인간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종들도 그렇게 생각해. 우리 말고 다른 차원에서 우리 인간을 보면 그냥 바이러스예요. 바이러스. 박멸을 해도 안 없어져. 정말로 뭐 없애려고 해도 안 없어지고 이렇게 그냥 끊임없이 살아남으려고 그 업이 있어요. 살아남으려고 하는 업. 그래서 이게 우리 인간에서 보면, 입장에서 보면 되게 거창한 것 같은데, 우주에서 보면 그냥 이거 큰 덩어리 바이러스구나. 이게 좀 덩치가 있는 바이러스일 뿐이구나.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서로 계속해서 지금 번식해가지고 계속 지금 개체수 늘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우리가 지구에서 인류가 없어져도 세상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인간이 없어지면 뭐 세상이 다 종말인 것 같은데 인간의 종말이지 세상의 종말은 아니에요. 세상은 뭐 순리대로 다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들도 다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주관적인 개념일 뿐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구하려 수행을 하고 있던 보살이었을 적에 이무소 듣고 얻을 바가 없었기에, 자, 이무소 듣고 보리살타. 자, 여기서 보리살타가 나오죠. 보살, 깨달음을 얻으려고 수행하고 보살이었을 적에 이무소 듣고 본래 얻을 바가 없음을 알았기에, 이무소 듣고 얻을 바가 없다라는 걸 이제 그때 알으신 거예요. 그 수행을 이제 도르사진을 깨달으신 거죠. 이무소 듣고. 그래서 보리살타, 깨달음을 구하려 수행을 하고 있던 보살이었을 적에 의지할 바냐바라밀다고. 그래서 본래 얻을 바가 없음을 알았기에 오직 통찰 지혜에 의지하였고, 바냐바라밀에 의지하였고, 그렇게 의지해서 마음의 장애가 없어지고, 장애가 없어졌으니까 공포가 없어졌고, 거꾸로 착각해 하는 전도몽상도 멀리 여의고 궁극의 열반을 성취하였다. 이무소득고 보리살타의 바냐바라밀다고 심무가에, 무가에고 무효공포 원리 전도몽상, 그 다음에 구경열반. 자, 원문하고 밑에 해석본을 잘 보세요. 제가 엉뚱하게 해석해 놓진 않았어요. 이게
스님들 이거 보고 엄청나게 저보고 이렇게 막 화를 내. 이따위로 번역을 해놓냐고.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참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아무튼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긴 합니다. 이상하다고. 예. 자, 아무튼 원문하고 잘 이렇게 제 설명을 듣고 보면 이게 또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삼세 재불의 반야 바람일다고 득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자, 나뿐만 아니라 삼세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들 또한 이 반야 바람일 통찰 지혜의 의지에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무상정등각, 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는 소리내서 적은 말이고 이거의 뜻을 풀이해 놓으면 무상정등각에 무상 위가 없어 무상 정등각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 위가 없는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자, 이게 됩니다. 자, 부처님이 불완전하게 깨달으신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가장 간단합니다. 자,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현재 이렇게 현재 이 현상도 아니고 저 차원도 아니고 사후도 아니고, 자, 그 어떤 곳에도 내가 머무는 바가 없어. 머무는 마음이 없어. 그렇게 아무 곳에도 머무는 상태가 아닌 상태는 그보다 더 높은 게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뭐 아무것도 뭔가에 의지하지 않는데 그거보다 더 높은 상태는 생각으로는 꾸며낼 수 있지만 없어요. 모든 있는 바 모든 것으로부터 내가 이렇게 의지하지 않는데 그거에 내가 뭔가 그거를 이렇게 머물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가 더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어요. 자, 부처님 법은요 특징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경전에 나오겠지만 일단 지금 여기서 체험할 수 있다. 죽은 후에가 아니라요. 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지금 여기. 그래서 내 몸. 그러니까 지금 여기니까 딴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여기서 분명하게 느껴지는 거. 자, 몸, 저의 목소리, 숨 쉬는 거, 몸에서의 느낌, 뭐 혹시 여러분들 정신 상태 이런 거 있죠. 분명하게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분명하게 여기 지금 느끼는 현상인데 이게 저 타고 있는 촛불처럼 내가 긁었을 때 손등에 느낌처럼 조건이 돼서 그때 그 느낌 순간순간 그 느낌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태고, 야, 이거는 나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고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고 알고 거기에 내가 머물지 않아. 그래서 이거는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다른 차원도 아니고 사후도 아닌 지금 여기서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거, 경험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뭐가 없어. 이제 그 위에가 뭐가 있으면 없어. 있을 수 있다는 게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무상 정등각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부처님이 더 위에 뭐가 있다 그러면 그거를 얻으려고 노력하셨겠죠. 근데 이미 여기까지 가버리면 이거 아무것도 뭐가 없는데 거기서 또 뭐가 있다라고 하면 이미 모순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완벽하게 안욕따라 삼맥삼보리가 됩니다. 근데 부처님이 좀 약간 깨달음이 부족해가지고 훗날 더 그거보다 한 차원 높은 뭐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엄청나게 부처님은 모욕하는 거고 모순이 돼요. 모순, 말이 안 돼요. 이미 부처님이 깨달은 진리는 그때 이미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무상정득하게 더 진화되거나 더 발전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불교는 왜곡됐을 뿐이야. 그 이후에 왜곡됐지 더 발전하거나 더 나아지거나 진화된 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삼세제불의 반야바라밀다고 득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정말로 무상정등. 이게 마지막이구나. 이게 더 이상 있을 수 없구나. 그런 상태 가시고 나서 이제 그거를 본인이 경험하시잖아요. 이제 증득을 하시게 됩니다. 고지, 그러므로 반야바라밀다. 사실은 여기 여러분들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반야바라밀다. 그래서 통찰 지혜에 관한 개송은 시 대신주, 아주 큰 위실력과 큰 밝음을 지녔으며 시 대명주, 그 다음에 시 무상주, 최상이며 시 무등등, 이와 견줄 만한 것이었고 능제일체고 능히 모든 괴로움을 소멸시키며 진실불호, 그 진실로 험악하지 않는 가르침이라고 알아야 한다라고 해서 이제 아자아자 바라아자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주문이 아니라 이 앞에서 한 조견, 오온, 개공서부터 이 직전까지 한 말들이 있잖아요. 이게 주문이에요. 오리지널 주문입니다. 진짜.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 방금 직전까지 나왔던 그 대목 있잖아요. 그 대목으로 끝나요. 그렇죠? 모든 수행은 거기서 끝나요. 불교의 교리, 깨달음, 수행, 아까 첫 대목서부터 요 직전까지 이미 거기서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 여기서 내가 나라고 하는 걸 여기 느꼈고, 야 이거 조건들이 만나서 작용하고 있지 실체가 없어. 공해. 그래서 나라고 할 만한 게 없어. 그래서 본래 문명도 없고, 그래서 본래 생겨남 태어난 죽음도 없어. 생로병사가 끝났잖아요. 이게 엄청난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죠. 생로병사 다 해결되죠. 그래서 이미 그 내용대로만 한다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고 괴로움의 문제라는 건 이 차원에서 끝납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커다란 주문이야. 주문. 아주 머릿속에 박아야 돼. 머릿속에 주문은 뭐예요? 끊임없이 내가 머릿속에 떠올려야 하는 그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흔히 하는 주문이 뭐 옴마니 밤매홈 해요 안 해요? 자, 마니는 옴마니 파드메홈, 원어 산스크리트로 옴마니 파드메홈, 마니 보석이잖아. 보물. 그다음 파드메 연꽃. 옴은 세상의 소리라고 하고요. 훔이나 사바하는 그렇게 되어지이다 이런 뜻이니까 내가 아주 세상에 가장 존귀한 보석인 것처럼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그렇게 되어지이다. 사실 이거 뭐 베다에 나오는 힌두교 주문이긴 한데 그래도 그 주문을 해석하면 그냥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보석인 것처럼, 그 다음에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그렇게 되어지이다. 옴마니 밤매 홈이 그 뜻이잖아요. 한국말로 풀어오면 내가 존귀한 보석인 것처럼,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그렇게 되어지이다. 이렇게 그 말만 반복하면 돼요. 한글로 풀어서 하면 여러분들이 뜻 새기지 않고 그냥 말 그대로 주문 옴마니 밤매 옴마니 밤매 이렇게 해서 그렇지 원래 내용은 그 내용이에요. 근데 진짜 그게 주문이 되려면, 살아있는 주문이 되려면 그 내용을 머릿속으로 이렇게 생생하게, 그 주문의 내용을 머릿속으로 생생하게 연기를 하면서 해야 돼. 연기자가 슬픈 연기를 할 때는 슬픈 그 감정과 어떤 거를 그대로 만들면서 연기를 하잖아요. 행복한 연기를 할 때는 정말로 행복한 그 상태를 하면서 행복한 연기를 하는 것처럼 그 말을 되뇌이면서 그 심리 상태를 그대로 만들면서 그 말을 되뇌이는 거야. 그렇게 주문을 외우면 약발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있겠죠. 이거 몇 번 하면 좋다더라 뜻도 모르고 그냥 횟수만 따져서 한 거하고,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머릿속으로 계속 되살려가면서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나무 아미타불 그게 아미타가 아가 부정의 접두사, 그러니까 한정, 그러니까 그 정하지 않는 아미따 그러면은 한량 없는 빛이잖아. 아미타파 미타파가 이제 불꽃 광명이니까 아가 붙으면 한량이 없다. 근데 이거 여러분들 인터넷에 위키피디아에 검색해 보세요. 정토 신앙은 파키스탄, 지금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에서 유행했었어. 거기서 발현됐다고 돼 있어요. 그럼 거기서 아미타 부처님은 어느 세상에 있다고 그랬어요? 서쪽이잖아. 서방 정토. 파키스탄하고 아프가니스탄의 서쪽은 어디예요? 이집트예요. 이집트. 왜냐하면 이집트에서 어느 신을 모셨어요? 그때 당시 옛날에? 이집트나 훗날 그리스도 마찬가지로 가장 모셨던 큰 신이 어떤 신을 모셨어요? 태양신을 모셨어요. 태양신. 네? 태양신. 그러니까 그게 잘 보면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에서 서쪽에서 그 믿었던 그 태양신 그 숭배 사상이 글로 온 거야. 글로 와서 이제 왜냐면 태양이 한량없는 빛이잖아요. 한량없는 빛이고 한량없는 수명이나 또 번역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훗날 이렇게 정토 신앙이 됐다로, 이거는 인터넷 백과사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아무튼 근데 이제 그거를 저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미타파가 저는 두 가지 해석이 돼요. 빛, 광명,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아미타유로 하면은 그게 이제 수명이 되고요. 한량없는 빛, 한량없는 수명 또 하나는 우리의 이제 그 인식 작용, 생각인 것 같아요. 한량없는 나의 그 마음. 그래서 내 마음이 나의 인식이 어딘가에 갇히면 안 돼. 나는 스님이다, 나는 남자다, 나는 인간이다, 나는 누구다 이렇게 나를 규정하지 않고 이건 내가 아니야. 나라는 개념이 없어진 거가 한이 없어지죠. 나라는 제한이 없어져서 이건 나다라고 가두지 않고 나라는 제한이 없어진 것을 저는 그러한 상태를 아미타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나라는 어떤 굴레, 어떤 개념에 어떤 틀에 갇혀 있지 않은 상태, 그 틀이 없는 상태를 아미타라고 생각하고 나무 아미타불, 그러니까 결국 무아를 이야기하겠죠. 나라는 어떤 틀에서 벗어난 그런 상태를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나무 아미타불을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저 서방 정토, 근데 여기서 서쪽으로 가면 결국 제자리로 오게 돼 있어요. 가면 결국 제자리야, 제자리 알고 보면. 그래서 이제 그런 뜻이 있다라는 거. 자, 그다음에 이제 통찰지의 수행에 대한 개성을 말하겠습니다. 다음과 같다. 자, 그 유명한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원어 산스크리트 해석하면 건너가세 저 열반 언덕으로 건너가세 모두 함께 저 언덕으로 건너가서 위없는 깨달음을 성취하세 풀어놓으면 요 뜻이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주문을 앞에가 원래 오리지널 주문이지만 여러분들도 제대로 기억 못하겠지만 그 당시에 부처님이 일반 민중들한테 이런 얘기 했어. 그럼 뭐 시골 농사 짓는 사람들이 부처님 얘기 듣고 다 알아먹었을 것 같아요? 모르잖아요. 그냥 알아들을 거 그냥 간단한 거 노래로 만들어서 이것만 반복해라 하면 그냥 그분들 옛날 원효대사가 신라시대 때 그냥 그 일반 가난한 노비들 이런 사람들 포기하면서 그냥 나무아미 타불만 하라면 극락하니까. 왜냐하면 교리 설명이 불가능해. 이런 이론 설명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안 한 것보단 나니까. 그래서 연부를 시켰던 것처럼 제가 봐도 그 당시 지금 인도가 사람들 거의 90%가 문맹이고 한국이라는 나라도 몰라요. 그렇게 모르는 사람들 많을 정도로 열악한데 그때는 얼마나 더 열악했겠어요. 이런 사람들한테 고차원적인 얘기해봤자 소용없으니까 간단한 개송 노래처럼 만들어서 그냥 이거나 연불처럼 주문처럼 계속 반복해라. 그냥 건너가세 저 열반 언덕으로 건너가세 모두 함께 저 언덕으로 건너가서 위없는 깨달음을 성취하세. 뭐 뜻도 모르지만 계속해서 노래를 하다 보면 아는 것보단 낫다. 그 다음에 이거보다 더 수승하다면 요 앞에서 설명한 내용 있잖아요. 정말로 이렇게 온이 나를 지금 이 순간 나를 지켜보고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거가 인연 화합일 뿐 실체가 없구나라고 그렇게 바로 통찰 반야 바라미를 하는 사람이 가장 수승한 사람이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이해될 때까지 요 개송하세요. 하다 보면 언젠가는 또 시절 인연을 만나서 앞에 내용이 이해가 될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시간이 또 한 시간이 흘러서 이제 또 마무리 실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렇게 공부했던 내용, 자, 여러분들, 기억하셨다가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내가 나라는 거 호흡 숨 쉬면서 지금 이 순간 여기 마음을 두고, 내가 나라고 했던 것들이 과연 나라고 할 만한 것인가 하고 여러분들이 한번 지켜보면서 멘트 따라서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